이렇게 알아보다가 그냥 답답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해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 믿는 사람 생각난 배우 2명이 있는데 그 지혁 오빠랑 또 다른 믿음 좋은 오빠가 있었는데 딱 그날 지혁 오빠한테 연락이 와서 너 영화 찍을래? 했었을 때 오빠가 나오는 거면 자기 나오겠다 했는데 자기는 PD로 출연한다 해가지고 PD로 출연한다. PD로 일한다 하니까 원래 이렇게 막 배우들은 보통 시나리오 보고 뭐 할지 말지 정하는데 그냥 시나리오 뭐 안 보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작품이니까 함께 하고 싶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함께 하고 또 이번에 제 영화도 응원차 막판에 와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배우 언니 한 명이랑 또 한 분은 이제 그 제로베이스 원 안무 디렉터여서 이제 청년부에서 또 알게 돼서 계속해서 또 갑자기 또 친해지고 또 이게 또 댄스 이야기니까 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자기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저는 관계랑 이렇게 만남에 대한 축복과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신기하게 그런 거를 점점 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유진 자매 통해서 또 감독님 만나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 또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이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면은 또 어떤 것들도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영화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프로덕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연출부 꾸리고 스태프들 모아서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자 만나고 이런 과정들로 프로덕션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던 마음이 기도와 예배에 좀 집중하자 그런 마음 주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하는 활동, 사역 자체가 사실은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라고 소개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화나 어떤 영상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더 많이 중요하고 근데 물론 사람들이 다 시간을 들여서 또 돈을 들여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도 중요하고 거기에 내가 이제 참여한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보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요즘에 가장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하지? 페이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누고 또 합리적으로 뭐 세상이 하는 것 이상으로는 못해도 세상이 하는 것보다 못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번 만남 때 이제 우리 지원 감독님이랑도 얘기는 했지만 기독교 이런 뭐 콘텐츠 작업이라는 것들이 그런 페이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덕이 안 된다라는 건 뭐 그냥 재능 기부처럼 많이 의가 상하는 네, 심지어 의가 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뭐 그 CCM 사역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뭐 그런 관례들이나 그런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그 자립이 안 돼서 저 스스로도 자립이 안 돼서 그런 얘기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좀 했었는데 자립이 안 되고 있는 목사 감독이 자립준비 청년 영화는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런 좀 과정 가운데 있고 최선을 다해서 좀 서로에게 좀 뭐랄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붙여지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게 쉽게 말하면 고아원. 예전에는 이제 뭐 고아원이라는 말이 많이 이제 익숙했는데 보육원.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다 이제 좀 언어가 약간 순화됐다는 표현이 맞나? 그렇게 됐고 고아라는 표현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 뭐 저는 그 자립준비 청년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4, 5년 정도 되는데 계속 꾸준하게 이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고아란 말 잘 안 쓰는데 드라마나 이런 매체에서는 약간 자극적인 소재로 고아란 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너무 그 클리셰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전형적으로 뭐 고아하면은 뭐 이렇게 뭐 비행을 저지르고 막 하는 그런 너무 전형적인 그런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에서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호 종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직은 이제 미성년에서 성년된 아이들이니까 아동이란 말을 붙였더라고요.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말도 사용하고 자립 준비 청년이라 하면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자립 지원금 또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후원금들이 좀 너무 적다. 현실적으로 볼 때 500만 원이었나? 공식적으로. 이게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면서 그 나이도 원래는 진짜 뭐 19세 성년자의 딱 그 나이였다가 지금은 24세 정도로 좀 많이 늦춰지기도 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긴 한데 뭐 그쵸. 그 제목이 뭐예요, 영화? 될까요? 19. 19? 19. 아 19. 네. 아 그 저번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가족이 아닌 19. 네, 19. 딱 감이 오네. 네. 19도 가족 조직이죠. 조직. 식구는 뭔가 같이 밥을 먹는 먹는 의미가 더 크죠. 그래요. 혈연의 관계가 아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아, 인도에 제가 20년 한국에 산 지 지금 3년 돼가지고 TCK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Third Class Kids라고 아, 해서 네네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원래 MK 간산 분이셨거든요. 네. 맨날 좀 싸우긴 하는데 보니까 네, 저도 MK. 그래서 언어를 무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무언어 능력자. 네. 단어에 대한 깊은 뜻을 잘 모르고 맞아요. 말만 후배도 한국 들어와서 취직을 했는데 그런 상태라 있어서 맨날 써갖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3개 국어를 3개 국어를 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어. 말은 되는데 의미를 깊이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19는 이것도 마이크예요. 오. 이게 강박이 있어가지고 막 이것도 키고 이것도 키고 이것도 키고 오디오 타고 나왔네. 이런 환경에서는 오디오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대충 얘기 좀 소개 좀 해줘요. 19 얘기. 19요? 네. 일단 저도 제일 처음 영화를 기획한 건 원래 저희 친할머니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할머니에 대한 그런 집이 있는 혼자 사는 쓸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다가 그럼 이거랑 반대로 집이 없는 젊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너무 뻔하게 사실 뭐 비행 청소년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썼었는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동기들이랑 교수님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립준비 청년이나 비행 청소년이 아닌 다른 형태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언어의 정의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걸 찾아보다가 그냥 고아를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해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들한테는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자립준비 청년과 어떤 그 할머니 두 사람의 소외된 자들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막 썼는데 저의 되게 약점은 큰 갈등을 잘 만들지 못하고 다 인물이 좀 착하다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다 착하게 선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들도 사실 되게 잘 버티면서 살아왔고 이들도 욕구가 있고 이들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담고 싶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쓰다가 막 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다가 그냥 계속 주변에서 시나리오를 발로 써야 된다.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서 그럼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자립준비 청년 찾아보다가 그 박강빈 님이라고 그 유퀴즈 나온 그분이랑 또 그 모유진 님이 나온 다큐멘터리를 어쩌다 보게 돼가지고 싱투게더인가? 그래서 두 분한테 DM을 보냈어요. 인스타 DM을 보내서 먼저 유진 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그냥 뭐 통화로 만나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통화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만나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진 님 만나고 또 너무 신기하게 크리스찬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버지 그 나무 앞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저 너무 울컥했고 크리스찬이셨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또 처음 만났는데 또 배우님도 같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연기를 하는. 근데 신기하게 그 배우님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그 배우님도 원래 오늘 오고 싶어 했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못 오셨고 그래서 셋이서 만나서 또 각자 이런 얘기하고 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저는 이렇게 잘 다가가는 스타일이라서 농담만 진담만으로 자취를 하시니까 집에 초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만남에 만나기도 전에 네, 만나기 전에 한번 장난식으로 제 과 했는데 또 흔쾌히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막 그냥 롤링페이퍼도 짧게 쓰고 막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시간 보내고 또 뒤늦게 박강민 님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그분도 따로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저도 그냥 너무 감사하게 오빠랑 첫 영화 만들 때부터 지원 사업 돼서 이 과정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해서 그걸 계속 꾸준히 또 하고 있고 그 배우들과 그때 또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랑 뭐 오디션 볼 때도 또 오빠도 배우니까 우리가 자기가 대우 받고 싶은 것처럼 해드리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배우들의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그때 너무 좋은 배움이 돼서 저는 내 영화의 준비도 예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저한테 너무 의미 있었던 게 항상 전에 이야기들은 뭐 어떻게 리서치를 하지만 직접 누군가를 만나거나 막 이러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뜻깊게 두 분을 만나시고 또 저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현장이 빡센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모토 중에 하나는 또 좋고 재밌는 현장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인데 그래서 또 계속 오빠랑도 연락을 하고 그때그때 붙여주시는 배우랑 스태프들도 다 의미가 있다. 이 사람들과 이때 왜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도도 항상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두셨고 가장 좋은 날씨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찍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또 감사하게 그 할머니 배우님도 되게 엄청 다작을 하시는 분이신데 원래 일정이 안 됐다가 또 저희가 한 주 원래 미뤄졌거든요. 날짜가 또 더 오히려 좋은 날짜에 또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촬영도 저희 동기 오빠이자 또 제가 오빠랑 연결시켜주신 감독님이신데 그분 진짜 괴물이에요. 촬영 편집 이런 거 다 하시고 아무튼 그러신데 그 오빠랑도 뭔가 같이 해보고 싶고 저는 되게 그 프리 과정 완전 빡세게 준비하고 이런 콘티나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제가 작업하는데 오빠는 완전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고 되게 영화에 대한
직도 해박해가지고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제 딴에는. 그래서 오빠랑 같이 또 하면서 또 저희 동기들도 같이 이번에 석사 3기거든요. 대학원. 이제 다음 학기 졸업 영화니까 이번 아니면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좀 더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시나리오도 사실 촬영하루 전날까지도 결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또 배우님도 계속 의견을 주시고, 저는 감독으로서 뭔가 저의 이런 고집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또 다 같이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귀는 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연출을 하지만 이 배우님이 이 친구에 대한 연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이 배우 이 미리 이 주인공에 대한 걸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얘기를 듣고, 또 하루 전날 또 촬영 감독 오빠랑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막 쉽지 않았어요. 뭔가 이걸 선택까지 집중하는데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듣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고, 또 이 영화가 나만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화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또 막 바꾸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연출적으로나 이 과정에 있어서나 많이 또 배웠던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막 항상 있는데 이번에 더 막 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하니까. 해서 식구를. 네, 식구라는 이 영화를. 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지금 또 편집 과정 중에 있고. 지금 계속 편집하는 게 식구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6월 9일에 이제 교수님이랑 1차 편집 리뷰가 있고, 또 6월 15일에 이제 대학원 전체 피날레로 시사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 완성을 해야 돼서 그렇게 그 이야기들이 무주는 다른 일정. 그 무주에 영화제가 있어서 근데 매년 갔었는데 이번에도 그 항상 시사회가 좀 뒤쪽인 줄 알고 미리 친구들이랑 잡아놨다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정이 네네 개인적인 인데 놀러 가는 거죠. 매년 가왔었어가지고 아 좋다. 식구가 기대가 되네.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네? 한 시사회 때 갈 수 있는데 시사회 뭐 오실 수 있는데 근데 외부 사람을 부르진 않아요? 뭐 부르긴 하는데 또 교수님이 피드백이 있을 때 막 나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좀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수업이 이러니까. 네 수업이 이러면 또 오빠가 그 장소를 그거 하거든요. 나중에 그 파티? 룸? 네, 스튜디오. 그러면 집이 수원이네요? 네, 저 집 수원입니다. 가깝네요. 다. 네, 저 수원이에요 집이. 아, 진짜요? 네. 동탄이고, 네. 기회가 되면 그렇구나. 수원에서 한번. 수원에서 한번 또 뭉쳐야겠네. 네. 여긴 지금 그럼 어디 있어요? 전 여기 근처에 신논이요. 아까 그쪽에 있다 그랬죠. 백지원 작품전 아유, 이제 올해 안에 한번. 좋네. 네. 그 사실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영화제를 모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좋네. 초청 영화제라서. 아이고 그래서 좋네요. 그렇게 준비를 한 영화고 또 거기에 좀 빌런 역할로 기타 소리는 듣지 마시고 같이 보혈을 지나가는 찬양 다 아시죠? 정의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대의 영상 매체라는 도구를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 사람을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화라는 매체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 아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영화라는 매체에 그 교집합을 주셨는데 또 영상 미디어 그 컨텐츠라는 교집합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특히 우리 이상민 감독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든 것 같긴 한데 참 몽골 가서도 부르고 태국 가서도 부르고 또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예배 자리에서 많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 또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 이렇게 정말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자리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좀 생기네요. 네. 그래요. 선거 다 하셨죠? 네. 네. 네, 선거. 네,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는 하지 않고 서로의 다 뭐 입장이 있고 서로의 다 기도가 있을 줄 믿고요. 예, 갑자기 생각나서. 네.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앞으로 그 라스트 댄스 영화를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했던 얘기의 반복이지만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공동의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지원자매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말 그대로 합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좀 이런 영적으로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저에게는 저는 뭐 이렇게 뭐 영화 전공자는 아닌데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한창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 교회에서 이제 절기마다 연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극하고 그러면 스스로도 막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청년 때는 저도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재수할 무렵 때 좀 마음을 바꾸시고 영화 연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면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히즈쇼 뭐 예수님 성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제 안에 그런 뭐 연기에 대한 뭐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우 연기를 하는 거니까 또 성우 연기를 하면서 연기자들에 대해서도 벌써 이제 희주쇼 연기를 한 지도 10년이 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기획될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저는 2007년도, 8년도에 히스팝이라는 팀을 시작하면서 그 CCM 찬양 사역을 했었고, 저희 이제 제가 같이 그 사역을 시작했던 최종환 단장이라고 지금 태국에 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히즈쇼를 만나게 돼서 히즈쇼가 이제 저희 음악을 듣고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앨범 중에 1집에 중간에 제가 그 약간 연기 같은 걸로 예수님 그런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히스토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아바 이 잔을 제게서 이런 약간 멘트인데 약간 연기를 한 구간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지? 그거를 희주쇼 대표님이 듣고 예수님 한번 해보. 원래 스토리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희주쇼의 그 전 단계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했었고 거기서 주제가를 불렀었고 희주쇼에도 제가 많은 이제 주제가도 노래도 이제 하고 성우로도 참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삼손, 골리앗 다 제 목소리예요. 오. 사실은. 1인 다요. 네. 히즈쇼.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영화는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워낙 이제 영화 자체에 관심이 많았어서 학부 때부터 이제 저는 연극영화과가 있는 학교 청주대학교라고 청주에 있는 청주대학교 거기 다니면서 연극영화과 선배들이랑 좀 많이 친해졌고 제가 이제 거의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랑해줬던 이뻐해줬던 형님이 계시는데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연극영화과 학부 졸업 작품에 조감독을 시켜줘가지고 그런 계기로 이제 좀 참여를 했었고 무려 필름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필름도 잘라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저는 95학번이에요. 95년생 95학번인데 정확하게는 재수해서 96학번이긴 한데 뭐 그래서 근데 그 형이 그 선배가 또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뭐라 그랬지? 카파 거기 19기인데 졸업을 하면서 또 저를 불러가지고 조감독을 시켜줘가지고 그때도 이제 조감독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품앗이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텝을. 그래서 한유정 작품, 영상원 작품에도 조감독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도 뭐 이제 보니까 뭐 영화 아카데미도 가고 싶고 막 한데 갑자기 뭐 안 되잖아요. 실력도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하지? 나도 영화를 제대로 좀 더 해야겠다. 현장을 조금 단편 영화 현장을 경험하고 나니 그래서 갔던 게 한겨레였어요. 한겨레 갔을 때. 네. 한겨레 그때 이제 강사가 민규동 감독, 김태용 감독님 그 두 분이 네, 강사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력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이게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설교할 때 간증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너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학부 졸업하자마자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막 한겨레에도 막 들어가서 했었고 저 때만 해도 약간 도제식이어서 그렇게 하면은 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이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인데 포크레인처럼 들어가지고 저를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가는 산기도 하러 가는 자리가 있는데 저기 그 영락기도원이라고 그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예 주님 제가 영화를 내려놓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영화 현장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왜 간증이 되냐면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시고 지금 기독 영화 감독의 자리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영화랑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현장에서 보니 사실 내가 계속 영화 하겠다고 갔어도 어디에서 만났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돌고 돌다가
이 현장에 왔고 이 사람도 돌고 돌다가 현장에 왔고 정운택이라는 배우도 보니까 그런 삶의 질곡을 통해서 선교사까지 되어서 뭐 정말 자격도 없는 저 같은 연출자를 만나서 막 액션 하니까 막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참 알 수 없구나. 그래서 그게 저의 간증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지금도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영화 감독으로 입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제가 이걸 못했을 것 같아요. 라스트 댄스를. 근데 사역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으로, 사역이라는 거는 시킨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왔더니 지금과 같은 지금 시간에 이렇게 있더라.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했더니 그러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 이상민 감독님이 팀으로 있는 SYJ라는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님이 있는데, 요번에 자립준비 청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메인 게스트 뭐 범키 형제나 뭐 드러머 리노, 그리고 뭐 길건이라는 그 가수분이 계시고 또 여러 이제 게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고 또 관계자들을 만나서 공연할 장소를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컨택하고 만나는 거를 옆에서 보셨는데, 최근에 되게 계속 전화하고 소통을 했었거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감독님, 제가 나름 이게 사람들 인맥이 있다면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지원 자매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약간 극아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내가 평소에 하는 인간관계로 하면은 이렇게 만나거나 연결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지원 감독님을 만난 것도, 여러분 만난 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이제 초반에 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태국 일정도 그랬고, 태국 일정 이후에 이런 만남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이나 이런 일들이 막 평소에도 막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우리 두 형제님 그리고 지원자매님 각 사람의 스토리가 더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쨌든 예배의 자리,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왔습니다. 가까이 이제 제가 끊임없이 좀 저는 농담을 던지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첫인상을 좋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저분을 진지하고 어둡고 무겁게 봐요. 처음에 보면 안 그런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좀 되게 좀 다크하게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약간 표정이? 그래 보이는 성향이 있죠. 다크하다기보다는 진중한. 맞아. 아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둡지는 않으시네. 네. 밝은데 진중한. 근데 그 라스트 댄스라는 건 제가 잘 몰라서 네, 그게 네. 어떤 내용? 그 영화는요, 사실 제목이 픽스는 아니에요. 아. 지금 가칭인데, 네. 보육원을 중심으로 그 자립준비 청년 그 주인공 아이들이 나오는데, 댄서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들은 딱히 기독 영화다라는 타이틀은 아니었죠. 네. 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좀 아쉬움? 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어요? 제 나눔 중에 하나, 저도 지금 하나 단편 영화 하나 쓰고 있고 하나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갖고 오신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제가 받아와서 또 영화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장편이 될 것 같아요. 상업 영화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듣다 보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하고 특히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남편들아 하고 얘기하는 아내들이여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아내들이여 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하신 건데 남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못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이여 하고 설명해 놓은 하나님과의 명령인데 이걸 가지고 아내들이 왜 기본값이잖아 왜 못해 하고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의 오류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나는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절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평가하는 심판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되고 세상 정치도 저렇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이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마음에. 근데 지금 목사님한테 사실 저 오늘 이거 모임 처음 왔거든요. 여러 번 형 같이 해, 같이 움직이자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모임 처음 왔는데 그 사실은 저는 그 아까 단편 영화 만들려고 했던 거가 준비 다 하고 필리핀에 현지 로케이션 다 잡아놓고 현지 배우 다 잡아놓고 한국에 다 섭외해놓고 코로나 딱 터졌어요. 올 수도. 근데 그때 했으면 주제는 선교사의 내용이고 주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잘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이런 미팅, 이런 만남, 이런 나눔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너무 좀 감사하고 약간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 내가 힌트를? 어떤 영화를 준비하든 네. 사실은 항상 저는 제가 작곡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더 많이 가니까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한 만큼 나누고 필요한 만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약간 되게 약간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고 한 부분이 있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그 재정 말씀하셔서 뭐 일하면서의 재정보다는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배우라는 꿈을 꾸면서 좀 재정 현실적인 걸 많이 무시하고 살았었거든요. 집안이 막 이렇게 부족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그냥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워낙 힘든 시대를 살았으니까 아끼는 게 그냥 몸에 배이신 분들 그냥 아껴서 잘 살아가시는 분들 밑에서 그냥 부족함 없이 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결핍이 별로 없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진 않았지만 그냥 뭐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질 수 있는 걸 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꿈만 꾸도 살아갈 수 있겠다.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던졌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돈 때문에 빼앗기는 에너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당장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 가만히 숨쉬어도 이제는 돈이 나가는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그 가만히 숨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저는 막 이런 커피 먹을 때도 막 30분씩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30대 초중반까지. 근데 그러면서 좀 재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돈을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근래 한 몇 년 전에 좀 저의 머리를 쳤던 재정에 대한 관은 일단 그 전에 제가 재정을 바라볼 때는 재정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재정은 항상 수단의 존재로서 내가 바라봐야지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라는 게 좀 섰었고
그 후에 제가 현승원 그 의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부터 좋아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19년도인가 20년도 이미 재산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재정 훈련하는 걸 보면 정말로 그냥 계속해서 흘려보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인지 누가 했던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크리스찬 중에 좀 돈이 많으신 분이 했던 얘기인데 재정은 은사다.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재정을 잘 사용해야 된다. 나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재정을 바라보는 저만의 크리스천으로서 가치가 좀 된 것 같아요. 나한테 만약에 돈을 많이 주셨어. 사실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 이상을 주셨어.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하나의 은사라고 여기 우리 또 연결의 은사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조금은 저는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 재정, 그러니까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인가? 기프트라고 번역하지 않나? 기프트. 은사.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 탤런트를 비슷한 의미로 또 사용하죠. 하나님 주신 것, 재능,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재정이 은사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열심히 사실 노력해야 벌 수 있는 게 돈이지만, 재정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해도 안 되는 게 돈이고, 그렇죠. 네, 정말 네, 은사처럼 주어지는 게 재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거든요. 콘서트를 하시면 콘서트를 통해서도 이제 네. 그 체리티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콘서트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 후원을 위한 콘서트인데, 네. 여기에 기금은 그냥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후원하는 거예요. 영화랑은 별개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화 제작을 위한 예배를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콘서트를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영화만 뭐 제작할 것이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영화만 제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이 사진은 한 1년 정도 전인데, 여기가 이제 일산에 있는 일산 광림교회라는 곳이에요. 거기 박동찬 목사님이고, 여기 배우 신현준 집사님이고, 여기가 정우택 선교사님이고, 저는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저분은 여기 어디 있나? 저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그래요? 저도 여기 없어요. 카메라 뒤에 있어요, 저도. 이제 코리아 투게더라는 문화 법인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사실은 이렇게 뭐 영화사 창단 예배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정은태 선교사님하고 신현준 집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 예배 이후에 사실 저도 썼던 장편 시나리오가 있고, 그걸 가지고 신현준 집사님하고도 한 3차례 미팅을 같이 했어요. 신현준 집사님도 영화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영화사를. 기독교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썼던 장편 영화가 어떻게 보면 라스트 댄스의 베이스가 되긴 했어요. 근데 내용이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건 이제 저에 대한 소개인데, 그래서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보육원 사역을 하는 중에 이런 모티브를 하나님이 주셨고, 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용서로 거듭나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이렇게 좀 배우들이 캐스팅이 돼 있어요. 이분은 최철호 배우라고 예전에 뭐 이렇게 좀 활동 많이 하시던 배우분인데, 정은태 선교사님하고 같이 특별 출연하시고, 여기 배우들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배우는 아니고 댄서인데 이 친구가 이제 리버스 크루 신업이라는 친구고 이 자매는 정근지라는 자매고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 코리아 투게더에서 하는 이제 문화 이런 복지 활동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PT는 박동찬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만든 거라 약간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제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 우리가 스스로 자립이 아니라 이 아들 자자의 설립자라는 걸 하나님이 딱 주셔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자립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든 게 내 신앙을 가지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설수록 사실은 우리가 뭐 내려놓음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물론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스스로 자립하겠다라는 걸 응원하고 응원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중심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 영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콘서트에도 주된 메인 테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28일에 4시에 합니다. 4시 반에 하게 됐고, 이 범키하고 드러머 리노, 그 이분이 모유진 자매예요. 여기는 윈백 뮤직이라고 CCM 힙합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우택. 그래서 지금 3부 구성으로 지금 했는데 1부 콘서트, 2부 기도와 예배 해서 이렇게 좀 이런 자리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예배 자리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나서 사실 이걸 열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제가 울음이 많아가지고 울컥하네 또. 참 주님 저 십자가. 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이번 후원 콘서트 누구에게 후원하느냐, 당연히 자립준비 청년에게 하는데, 정은태 선교사님과 계속 사역하였던 충남 아산에 아인하우스라는 보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육원 안에 아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 될 때 계속 가서 그 보육원 아이들하고 거의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갔는데, 갔을 때 이렇게 거기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 주에, 제가 갔던 주에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 그래서 저도 암송을 해가지고 막 같이 암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억세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이거 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네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아세요? 네. 너무 좋아요. 이 찬양 하면서 좀 타이핑 다 하면 이
기록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계속 기록하는 거야. 너 처음 만났는데 별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는데 계속 적는 거야. 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에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사진? 아니 약할 때 강한 듯이. 되게 닮았는데? 되게 닮았는데? 알겠습니다. 뭐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까 나눴던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런 자립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힘이 되신 예수님으로서는 자립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중보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짧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너무나 대단한 영화를 만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되심을 더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으로 무언가 결과를 만들고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자립청년이냐 왜 고아들이냐 라는 물음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그 이삭을 넉넉히 흘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고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주시는 엑스트라 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드렸던 그 여인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주님 앞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식사를 좀 잠깐 같이 할 시간 되시죠? 네, 괜찮아요. 화장실만. 네. 카메라 끌까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방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길동우동